찬양 연습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우렁차게 들리는지요. 그래서 참 오늘 할렐루야 찬양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정말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셨습니까? 네, 한 주가 훌쩍 지나가죠. 저는 특히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제가 저한테 한번 별명을 붙여봤는데 한주살이. 좀 썰렁하죠? 하루살이는 하루 살잖아요. 저는 한주살이. 한 주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일상의 일들은 이 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우리 교우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영혼 없이 인사하지 마시고 눈도 좀 말아보시고 손도 좀 잡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요,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삶, 또 그 예언자들이 본 환상, 그들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는지 한번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참 그토록 보기에도 민망한 이상한 행동들을 예언자들에게 시켜서 또 그들을 괴롭히실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에스겔의 모습을 봤죠? 예, 표정들이 안 본 것 같아요. 봤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린 백성들을 향한 강한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6장의 배경은요 어떤 거냐면, 이 이사야 46장도 사실은 이 만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하고 송구해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나 어려울수록 또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46장은요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앞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훨씬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간 지 한참의 세월이 흘렀어요. 46장의 배경이. 근데 우리는,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로 알고 있냐면 남유다가 망하기 훨씬 전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700여 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죠. 그런데 이 이사야 46장은 남유다가 망하고 훨씬 이후예요. 여기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해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이사야 40장부터 쭉 읽어보면 40장 이후부터는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지 한참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서히 꽈리를 틀고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의심. 야, 끝난 거 아니야? 우리 민족의 명맥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러 오시지 않지?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지? 영영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맞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니 버리신 것이 맞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기를 너의 송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내 송사를 듣고 있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겹다고 손을 내밀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러 오지 않는구나, 이런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패배의식, 절망, 좌절,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들, 오늘 우리가 본문 3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 망하고 떠나고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도 깨어서 살아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교회냐, 무슨 믿음이냐, 뭔 하나님이냐, 그냥 대충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 없이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냥 한 잔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살고, 뭘 그렇게 믿음 하냐고, 폼생 폼사, 요즘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욜로족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앞글자만 따가지고 욜로라 그래요. 인생 단 한 번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 욜로족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다 저마다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우리들에게도 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인생 한 번뿐이니까 원 없이 한번 즐기며 살아보자, 그 즐거움을 향해서 쫓아갈 때,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아닙니까? 남아있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수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버텨내며 살아가는 그런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1절에 봤더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벨은 고꾸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고꾸라졌다. 그러니까 넘어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고 이런 뜻도 아니에요.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다, 구부러졌다, 고꾸라졌다. 이 벨과 느보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떠매고 다니는 것들. 벨은, 느보는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때 당시에 세상을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과 느보였어요. 이 벨은 무슨 뜻이냐면 신들의 문,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보는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요, 이 벨과 같이 무로닥이라는 신이 나와요. 같은 신이에요. 이 무로닥의 신은 폭풍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세상을 제패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승리를 누가 주었느냐? 벨과 누보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풍요, 다산, 물질, 이 모든 것이 벨과 누보가 줬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야곱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은 늘 조롱을 당하며 살았어요. 너희들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벨과 느보를 이겼느냐? 우리가 믿는 벨과 느보는 지금 이 세상을 제패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시편 137편에 보면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조롱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간수들이 포로들을 강변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어이, 야훼를 믿는 너 민족들, 너네들 시온의 노래 잘 부르지? 하나님 노래 잘 부르잖아. 그거 한번 불러봐. 그 숱한 모욕과 수모를 고스란히 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물질을 주고 부여를 주고 풍부를 주고 다산을 준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커 보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누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점장이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바뀌시거든요. 그 지점장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아, 저를 알아보는구나.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발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년이 지나면은 은퇴를 하신대요. 근데 그러면서 은퇴 후의 계획을 쫙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 후에 부동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직원 저거 보라고, 저거 글자 몇 개 그냥 깨작깨작 해가지고 저거 돈 얼마나 벌겠냐고, 적어도 큰 건물 수십억짜리 되는 건물 그거 하나 딱 팔아야 돈 엄청나게 벌지 않겠냐고,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막 눈빛이 막 기대에 차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의 이후 어떤 일을 겪을지 저는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야, 저 사람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라고. 저는 많이 봤다고. 한 번에 날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저한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 다 얘기를 했어요. 벨과 느보는요, 세상이 쫓아가는 신의 이름입니다.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번영을 준다고 알려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세상은 그 신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 그것이 너희들한테 복을 빌어줄 줄 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줄 알고, 그런데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며 너희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되느냐?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고꾸라질 것이다도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우상들. 오늘 이 본문의 우상들은 뭐냐면요, 성경에는 우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새겨서 만든 우상, 이걸 페셀이라고 그래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짐승을 새기고 새들을 새기고 그걸 새겨가지고 거기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을 페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우상은 뭐냐면 형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물을 부어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태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은요, 아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의지하는 그것이란 뜻이에요. 네가 의지하는 게 우상이란 뜻입니다. 자,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 너희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도대체 너희들한테 해준 것이 뭐냐? 너희들이 떠매고 다녔는데 지금 봤더니 저 광장에서 고꾸라져 가지고 손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누군가 세워줘야만 설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이 아니냐?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벨과 느보가 살고 있던 집이 있어요. 신들이 살고 있던 집, 그것이 뭐냐면 신전입니다. 신전. 지구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거기 가면 발굴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그 고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불가사의로 남아있어요. 지구라트 높게는요 91m나 되는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저는 애굽, 이집트에 가가지고 룩소라는 곳에 가서 카르낙 신전을 봤어요. 직접. 어마어마한 돌기둥이 있습니다. 장정 몇 사람이 손을 쫙 뻗어가지고 그 둘레에 서도요 다 이거를 앉지를 못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돌기둥이 이어서 붙여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큰 바위를 깎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에게 다 새겨져 있어요. 짐승들, 우상, 뱀 모양, 새 모양, 다 우상을 새겨져 있어요. 그 신들이 사는 집이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이 사는 집의 문이 한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축제날이 되면은 신들의 집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 살고 있던 벨과 느보를 떠매고 와가지고 광장으로 가는 그런 축제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신들의 행렬이에요. 신들의 행렬.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경을 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신들의 행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지금 또 누가 보고 있냐면 예언자가 숨죽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축제날인데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저마다 마치 쇠사슬에 묶여서 형장에 끌려가는 폐잔병처럼 질질질 끌려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행렬의 맨 앞에 뭐가 보이냐면 짐승과 가축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예언자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짐승들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체가 실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바로 벨과 느보였습니다. 신전에서부터 떠매고 나온 벨과 느보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거운 그 신이 짐승에게 실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싣고 있는 짐승들이 혀를 길게 쭉 늘어뜨리고 죽을 것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신이란 말인가? 저게 신이란 말인가?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비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짐짝이 되어버린 것이 저게 신이란 말인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승과 가축에게조차 짐으로 전락해버린 신, 저게 신이란 말인가? 저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단 말인가? 지금 예언자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벨은 구부러졌고 느보는 엎드러졌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다산, 번영을 누리는 신 벨과 느보는 고꾸라집니다. 우리를 건져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찾아가고 그것을 빌고 거기를 얻기 위해서 다 머리 숙여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야곱에 남아있는 자여, 너희들은 그 바벨론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너희들은 남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안겼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내가 안았고 배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업었고 언제까지? 늙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한결같이 너희를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벨과 느보는 짐승에게조차 실려서 떠메어 가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업고 안고 키우고 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3절과 4절 안에 8번이 등장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건져낼 것이고 내가 구해낼 것이고 내가 살려낼 것이고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안을 것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본문 안에 3절과 4절의 본문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산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번영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벨과 느보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찾고 있느냐?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안고 업고 여러분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꼭 살아남은 자로, 남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